요즘처럼 있을 때에 잘하자, 그 말이 이렇게 실감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하자.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다 그렇죠, 취소되고 축소되고, 그 있을 때는 정말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몰랐어요. 또 예배 마치고 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웃고 그렇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해 주던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만났을 때도 마음껏 반갑게 악수할 수 있었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었고,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손 내밀면 무서워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 또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좋은 우리의 지체에 있는지 그때는 미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그 앉았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해져요. 그래서 다짐해 봅니다.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빨리 소멸되고 지나가서 우리 정말 소중한 것들을 속히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다시 모이게 될 때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위로해주고 더 많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정말 하사랑의 그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지난 수요일에는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 땅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예배가 취소되고 변경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막 아팠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기도하던 중에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그렇죠, 그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의인이었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죠, 그의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육신은 병에 들어서 그렇죠, 기왓장으로 그 몸을 긁고 있었다. 얼마나 큰 고통이 그에게 엄습해 왔을까요? 다 뺏겨버렸어.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엄청난 환란이 너에게 왔다고 말하고,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때 욥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았기에 그가 이렇게 놀랍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 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어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우리 교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한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무너질 수가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숨기는 그 엄난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도 그렇죠. 그냥 이렇게 계속 갔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이 환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새롭게 연단하신다. 이 한국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계신다. 저부터, 저 자신부터 그렇죠. 수요일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목요일 금요일에 정말 눈물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다른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근데 지금까지 이 말씀은 그냥 제가 암기하는 그 말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냥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고생해도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절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정말 이 교회들을 지키는 것은 큰 건물의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요, 많은 수의 성도도 아니고요, 많은 헌금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처절한 고백. 그런데 교만해서,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교만해서 늘 입술로만 겸손을 말했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거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아시고 이런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아시고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아멘. 다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 말이 없다면 형벌이며 불행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부족해서 실수를 잘 저지르기에 다시가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다시라는 이 말이 729번 정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물론 똑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다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찾아오시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시작하도록 해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셨어요. 다시의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않고 도망가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예전에 그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를 다시 찾아오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손을 내밀어 주셨던 주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시의 은혜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그럼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였고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잔인하게 그들에게 복수를 했는데요. 그들은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세겜이 그들의 동생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세겜 성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그 순간에 세겜 성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노략질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예식이라 칭하는 그 할례를 이용해서 정말 끔찍한 살인과 노략질을 저질렀던 것이죠. 야곱은 이런 일이 벌어지자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혹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을 몰살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죠. 그렇게 되면 자기 가족은 멸망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누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처해 있는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하란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형의 그 장자권을 자기가 파축한 것으로 빼앗고, 또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아버지 야곱을 속이면서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었죠. 또 거기 가서도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도망하듯이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자신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읍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하기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가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고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었고 지금도 주변의 적들이 공격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아버지로서 그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목사로서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저는 지난 3월 9일 그 새벽기도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마는 그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가 없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를 원망했습니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에 그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그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었습니다. 왜요? 그는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외침에
더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군중의 소리에 크게 마음이 흔들렸었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의 외침에 예수님을 놓아주게 됐죠.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군중들의 소리가 그가 두려웠어요. 왜요? 그 군중들의, 그 무리들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로마 총독으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최근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를 나도 빌라도처럼 두려워하고 그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저는 솔직히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저들의 소리가 두려웠어요. 크게 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껍데기만 목회자가 아니라 진짜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요. 진짜 목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너무 민감해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목사인 저를 비롯한 우리가 빌라도처럼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듣고 따라야 할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말들 속에서도 우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를 그 소리만 따라가다 보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길가에 버려져서 짓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속에서 이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주여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상황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
가장 필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일은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었었는데 야곱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까맣게 잊은 채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아멘. 마스크 다 끼고 계시는데 읽어라 이러면 좀 신뢰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제 혼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적들이 공격해올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조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럼 과연 야곱이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야곱의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야곱도 두려워했잖아요. 그 도망가다가 그 부족들이 자기를 추격해서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해라.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나는 왜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까요?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베델은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었죠. 당장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춥고 주린 배를 움켜잡고 돌베개에 눈물을 적시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던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그는 11조의 약속과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한 것은 그가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예배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서원 이 기도를 받으시고 베델에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베델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야곱은 오늘날 그 야곱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 네가 그 이 위기 속에서 나를 다시 기억하라. 네가 했던 그 서원의 그 자리, 그 약속의 자리를 다시 기억하라. 그것으로 다시 찾아가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를 잊지 말라 하셨을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찾아오셨던 하나님. 3절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환난 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 속에서 안식을 얻으려 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 이제 결단해라, 이제 결단하라고 야곱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너가 베델에 올라가면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겠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자리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기쁜 이렇게 소식들을 듣곤 하는데요. 어떤 분은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필사를 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맛을 느끼고 있다 해서, 어떤 분은 필사를 하느라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벌써 다 썼다고요. 또 어느 가정은 매일 밤 10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 기도를 자녀들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1시간 동안도 하고 그 너머도 하고. 근데 자녀들이 참 좋아한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그 가족들 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다 잃어버린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찾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하신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오늘 자리에서 예배하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모든 사랑하는 우리 동탄성지 가족들이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보면 그는 일어납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2절 말씀인데요. 그때 야곱은 비로소 진정한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야곱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올라갈게요. 그리고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었던 것이. 그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자. 정결하게 하자. 그 옷을 바꾸어 입자.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방 신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그 가족들이 야곱에게 줄 때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했습니다. 이 행동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의지의 결단이 아니었겠습니까? 다 묻어버렸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신상들도
섬기던 그 모습.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상들도 섬기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위기 속에서, 그 환란 속에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고 새로운 야곱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진리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끊어라,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포기해라. 저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또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교인이 한 1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면 우리가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솔직히 저에게 있었어요. 그 정도 되면 저는 교회 건물이 더 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올 때도 있었어요. 헌금이 많아지면 이 지역으로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교인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넓어지고 커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네가 네 교회를 지키고 네가 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다 끊어내라. 하나님 다시 결단하겠다. 하나님 없으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단을 새롭게 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이제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무려 한 20년 동안이나 야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베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침내 그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왔을 때 기뻐하시며 마음껏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평생 동안 이제 붙잡고 살았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48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두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기도하신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러겠어. 우리도 이 베델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를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다 재앙이라도 이렇게 말해. 다 절망이 되죠. 이제 앞으로 살아갈수록 또 힘들어지고 또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소리만 들려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두려워지자고 했죠. 진짜 어떻게 하나? 이제 교회도 어떻게 해야 하나? 나라, 민족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계관이 어떻게 될까?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자는 거죠.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놀라신 그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